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는 베테랑이지만 그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실수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선줄로 생각했던 한 왕이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연수를 더하여 주시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의 진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고요. 하나님께서 그 뉘우침을 보시고 히스기야 생전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평가되며 다윗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되었고 또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표현합니다. 온갖 보물과 보석이 많다 보니 창고를 따로 지어서 보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고 곡식 창고와 또 외양간의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들을 위해서 이 외양간을 지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크고 많은 축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지도자로서 정치력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는 그가 약 500m나 달하는 지하 수로를 공사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각종 건축물들을 증설하고 잘 운용되도록 했던 그런 왕으로서 이 내정을 잘 세워갔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의 형통의 이 원어적 의미는 평탄하다, 그리고 성취하다, 또 승리를 거두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요.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시며 평탄한 때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물질과 장수의 복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이 형통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또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균형 있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 받는 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자이고 물론 우리의 심령의 태도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한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또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이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보물과 이 병기와 곡식 창고와 외양간이 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던 그였는데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과 함께 뽐내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모든 무기고와 각종 물자와 이 어떤 무기들, 어떤 물자, 보물들을 보관한 이런 창고들을 안 보여준 것이 없다고 열왕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 이 왕국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이 트라우마가 건드려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였던 옛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워갔지만 그 안에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계속된 전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 열강들에게 늘 무시당하고 늘 햇병아리 취급을 받던 남유다 왕국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제국과 또 애굽과 바벨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만심이 아니었을까요?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복을 주셔서 창고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의 사신들에게 나의 창고, 자신의 창고를 자랑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많은 부와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함께 섞여서 이 교만은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의 고백이 담긴 잠언 30장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불평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받았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만큼을 더 남겨내야 하는 큰 책임이 따라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겸손을 더욱 배워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겸손을 배워간다 한들 우리가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지만 자꾸만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지만 그의 뉘우침이 있었고 그 뉘우침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유혹에 크고 작은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돌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교훈 삼아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늘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우리 개인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청지기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모든 것, 주님께 받은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 복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주신 값없이 주신 이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독서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